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초청되는 야곱입니다. 초청되는 야곱.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드디어 애굽으로 초대하죠. 이제 형들이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고 애굽의 총리된 요셉을 알고 아버지 야곱과 또 나머지 가족들도 다 지금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 그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 시대가 변합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약속이 없거나 틀린 기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결국은 그것은 실패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건전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와 프로그램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 가진 우리, 복음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을 뜻합니까? 많은 것 뜻하는 것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는 겁니다. 내 생각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약속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모든 일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야곱이 초청되어 가는 이 길, 그 시작은 사실 요셉의 언약 붙잡음으로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장 된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된 게 아니죠.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을 보면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닫는 날 완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긴 했지만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이었기에 아브라함도 긴가민가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좋을 것 같았던,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았던 그 가나안이 아닌 기근 속에 있는 가나안이어서 애굽을 향하기도 하고 또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인본주의도 좀 쓰기도 하고 혹시나 몰라서 조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쓰니까 그 이후부터 완전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삭이 이 약속을 깨달을 때 세상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를 거둘 만큼 그냥 조금 잘 됐다, 성공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죠? 언약을 깨달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것이 완전 각인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삭이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축복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습니다. 그전까지는 잘 몰랐죠.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인본주의의 대가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죠? 어찌나 둘러대기도 거짓말도 잘하는지 자기 어머니하고 쿵짝이 맞아가지고, 그죠?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항상 나아가는 야곱이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 시간이, 그 길이 혹시 노예로 가든 재수였던 문제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통해서도 항상 승리를 누린 요셉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승리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율법의 1.1획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초청되는 야곱,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그냥 야곱이 초청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알고 보면 이게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제사를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이방에서 네 후손들이 400년간 객이 되리라. 그죠? 한편에는 그게 저주의 말씀처럼 들립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그냥 저주는 아니죠. 어쨌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지금 걸음을 이 야곱을 통한 또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예배의 중요성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매주 드리는 또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죠. 창세기 4장 과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죠? 둘 다 제사 지내는 것 같은데,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었죠.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다. 영적 세계 없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육신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영육, 결국 우리가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근본이 뭐냐 따진다면 결국은 영적인 세계이거든요. 그죠? 그 영적인 세계에 있기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육신의 세계, 드러나는 세계 이전에 그 모든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호흡하는 것 다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의 양식,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는 결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그것 또한 언약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되고 하나님과 끊기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문제 생긴 건 창세기인데 그 답을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수천 년이 지나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알기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또 분명히 주셨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요셉과 믿는 자의 승리의 시작이 됩니다. 그죠? 가난이 오고 기근이 와서 지금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애굽에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이유가 있어서 이들의 발걸음이 거리로 향한 거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방에서 400년간 객이 되리라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어도 또한 이곳에 야곱과 또 요셉과 그 모든 가족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 승리의 시작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케 하셨고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리라. 이 영생은 영적인 승리를 또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해라. 그래서 또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주실 것임을, 승리케 하실 것임을, 땅을 밟도록, 땅을 정복토록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그 가운데는 감당할 시험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시험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러한 흐름들을 쭉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육적인 실제적인 땅에서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승리, 이 땅의 정복,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시작을 누리는 시간들이었죠. 그것만 다가 아니죠. 그 전도, 그 영적 승리만 있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또한 증거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을 통해서 큰 기근이 닥쳤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화로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또 요셉이 총리이면서 이 모든 것을 관장했으니까 그냥 쌀만 줬겠습니까? 사람들 죽지 않도록만 해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기에 그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된 것이죠. 그처럼
이 요셉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이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 또한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지만 또한 복음이 증거되고 애국을 장악하고 있던 10가지 우상이 무너지는 중요한 순간이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영적인 또한 승리의 시간, 또한 이후에 모세를 통한 중요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도, 선교를 누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의 그 초청이 그냥 요셉이 야곱을 초청했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성취이고 전도를 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고 영적 승리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과 요셉 사이에만 일어났던 일이겠습니까? 과거 수천 년 전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를 약속을 잡은 사람은 승리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무엇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다른 동기로 교회에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곳에서 뭐 해야 되겠다,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성도가 참 많은 교회도 있죠. 그죠? 진짜 많은 교회는 수만 명인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업적인 걸로 성도가 많으니까 내가 거기서 좀 잘하면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에도 좀 도움 되겠다, 그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인본주의 썼다가는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다가는 결국 실패한다는 얘기죠. 우리 다락방에도 저는 초창기 멤버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다락방 운동하니까 전도가 되더라, 선교가 되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그 시각으로 보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안 되더라, 캠프도 소용없더라,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누리면서 가야 할지를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가 하더라도 잠시입니다. 결국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신분,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누려야 합니다. 그죠? 성령께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해 가십니다. 거기에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에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높은 목사, 낮은 목사 없다. 그죠? 조직이 크다 보면, 또 교회가 크다 보면 나누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부목사도 있고, 행정목사도 있고, 당회장도 있고,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은 조직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행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 당회장 목사니까, 니는 좀 높은 목사,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니까, 낮은 목사,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시골에 있다고 실패한 목회입니까? 저 도시에 있어서 떵떵거리고 그러면 성공한 목회입니까? 내가 티코를 몰고 다니면 실패한 목회자이고 아주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각과 교회의 시각,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다른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누리고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갈 때가 진짜 성공하고 행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실패한 게 아니고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고 이름 없는 저 70인 제자들, 이름 안 남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그죠? 근데 그것들이 가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야곱, 요셉 그 한 명 한 명, 성경 속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언약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가문 가운데도, 그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가문, 창세기의 결국은 내 인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 그게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창세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었으니까 그 인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의 흐름을 달고 결국은 다윗도 나왔고, 육신적인 거지만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가정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흑암이 결국은 이 가정부터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그 가정부터 회복시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그냥 가정 아닙니다. 그냥 부부, 그냥 자녀와 부모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언약 속에서 만나진 만남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누리며 나아가면 나라와 세계로 향하는 하나님의 비밀 또한,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 또한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237 나라, 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언제 다 가보겠습니까? 그죠? 기도하지만 그걸 다 간다. 사실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왜 237, 5천 종족, 또 치유, 서밋, 내가 의사가 아닌데, 약사가 아닌데, 나도 지금 아프고 상처받아 있는데 왜 치유를 말씀하시고, 이 땅의 대통령은 한 명밖에 있을 수 없는데 또 0%, 0.1%, 1% 뭐 얘기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그죠? 요즘 우리 김슬희 사모님 공부해 보셔서, 공부하고 계셔서 알지만 사실 쉬운 단어 아니거든요. 그죠? 말하기는 쉽죠. 1%, 0.1%. 그 자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서밋의 언약을 주시느냐? 이 흐름을 알면, 그 눈이 열리면 레드오션에서 이루어야 할 것 말고, 아웅다웅하면서 우리가 차지할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빈 곳이 있습니다.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살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그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그 눈길로 보면 초청되는 야곱, 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일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걸음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중요한 흐름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또한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이루어가는 축복의 제자여야겠습니다. 그 전도자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발견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초청되는 야곱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놓치지 않고 그 언약이 항상 성취되고 누려지고 그 언약 가지고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되어짐을,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정거 가진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나아감으로 우리 또한 사탄마귀 흑암 세력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방해에 속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그 개인과
또 그 현장과 그 직장과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빛 대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